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답한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꼽기도 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꼽기도 하셨을 텐데요. 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한 단어는 바로 드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드림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순수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예배를 일종의 거래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배를 드려줬으니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소원이나 어떤 금전적 보상을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예배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육적 예배입니다. 예배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을 때 그 예배는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예배하고 수천억에 달하는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금 전 1절에서는 드림이 중요했다면 2절에서는 변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변화입니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확실한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변화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변화를 받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까진 바뀔 수 없었던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예배 드림을 통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모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제 안에 풀리지 않던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예배 드릴 때 뭔가 뭉클해지는 게 은혜 받는 걸까? 아니면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졸리지 않고 말씀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 은혜 받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 뭔가 울컥하는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인가?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제 나름대로 답을 하나 찾았는데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다는 건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죄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전과는 다른 선택,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면 달라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면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편가르고 나만 알았던 사람에서 예배를 통해 사랑하고 배려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마치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려왔는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봐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변할 줄 모르는 그들의 고집과 오만함이 바로 그 증거였죠. 여러분, 영적 예배를 위한 조건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내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혹시 우리 마음에 뭔가를 또 받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거래의 예배는 아니었나? 2번째, 변화를 받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가? 이 2가지를 늘 점검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떠올리게 하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일이라고 하면 기괴하고 음산하고 베일에 쌓인 신비한 일들을 떠올리는데요. 대표적으로 무당을 들 수 있죠. 보통 용한 무당을 가리켜 신령한 무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령한 무당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과거를 맞춘다거나 접신을 해서 귀신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혼이 나간 얼굴로 작두를 타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이런 생각과 고정관념이 기독교 신앙에도 고스란히 따라 들어와서 신령한 일, 즉 성령의 일도 이런 무당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성령의 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당시 이러한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건데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올바른 성령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가지 질문을 통해 올바른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주셨나입니다. 은사나 직분과 사역 등 성령의 일들은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일, 즉 신령한 일을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일들과 신령한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요. 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나 직분과 사역에서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소위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나 은사들은 신비하고 놀라운데 정작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으로, 아니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자기 성질로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끝을 보면 대부분 좋지 않죠.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 공의와 정의, 또 사랑과 같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과 탐욕, 그리고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 일이 정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말과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왜 주셨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나 직분과 사역들을 왜 주셨을까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신령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유익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렇게만 보면 뭔가 개인적인 유익이나 만족을 뜻하는 것 같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나 일, 그리고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나오죠. 공동체의 유익을,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모든 은사와 성령의 일들은 반드시 교회의 유익, 더 넓게는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죠.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하고 있고 성령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 일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교회가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행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된다면 그 사역은 과감히 중단해야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다른 누군가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과 일이 과연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나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언제 주시나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일을 언제 주신다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나오죠. 성령의 은사와 신령한 일들은 아무 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성령의 일과 신령한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꼭 예언을 해야만, 방언과 통변을 해야만, 병을 고쳐야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과 통변을 능통하게 해도 오늘 나눈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뜻을 주장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언도 못하고 방언과 통변도 못하고 아무런 신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조급해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교회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만약 이런 생각 없이 그저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만족한다면 그건 무당이 흔드는 방울이나
우물 앞에 떠놓은 정화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진짜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벌어지는 첫 번째 전투 이야기인데요. 전투의 상대는 블레셋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런 블레셋의 공격이 다윗의 입장에선 잘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자신을 보호해준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자, 그런 블레셋이 전 병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블레셋과의 옛정을 추억하며 대화로 풀어보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블레셋과의 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였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다윗은 병력을 이끌고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물을 쪼갱같이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도 없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장소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1차 전투 때와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였죠. 자, 이때의 다윗의 선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직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뒤였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을 흩었다 하여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까지 붙일 정도였죠. 만약 여러분이 바로 직전에 큰 승리를 거둔 상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전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별다른 고민 없이 적들을 혼내주러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손쉬워 보이는 이 두 번째 전투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보통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승리나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뜻대로 혹은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아픔이 생기면 그 아픔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기도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었거든요. 만약 승리가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두 번째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전 블레셋 전 병력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전투는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승리가 확실한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건 당장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죠. 만약 이 두 번째 전투를 앞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퇴를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눈앞에 승리가 확실해 보이지만 그래도 후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승리, 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에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의 순간에 내몰릴 때도 있고, 또 실패와 눈물의 자리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난과 눈물과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과 눈물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순종의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린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나의 승리,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 순간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경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옷과 바닥을 뚫을 정도의 중저음의 동굴 목소리, 그리고 느릿하지만 기품 있는 발걸음, 또 너무 많이 읽어서 다 헤어진 낡은 성경책을 떠올리죠. 우리가 흔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은 전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경건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경건이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오래 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생기는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찬송과 기도도 유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다면 그런 경건은 정결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더러운 경건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런 주장은 야고보서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줄기차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너희들 제발 너희 자신과 가족들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좀 더 생각하고 챙겨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채 너희들만 좋아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말이죠. 아모스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학대한 후에 드리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사실 저도 이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평범한 한 개인으로 제 가족들만 챙기는 것도 버겁고 힘에 부치거든요. 우리 모두 얼마나 치열하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남을 누르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고 쉼없이 일을 해야 겨우 한 가족 빠듯하게 살 수 있을 만큼만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도와서 무엇이 남는 거냐고, 그게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든 일인지 아냐고 따져 묻는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그토록 지금 이 시대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도리어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이 아닐까요? 그 길이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민족의 구원,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일부터 만나게 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런 경건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뭔가 알듯 말듯하죠. 자,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도 야고보는 이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간단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듣는 것은 대충 하고 말하기는 빨리 해서 성질을 부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듣는 것을 잘하고 말하는 것은 거듭 생각해서 더디해라. 그리고 성질도 그만 부려라. 자, 이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또 가정과 직장, 이웃들과의 모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듣기는 더디하고, 즉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말하기는 빨리 하는 사람인가요? 말로 분쟁을 일으키며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성질을 부리며 다니는 새 속에 물든 사람인가요? 아니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그 한마디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경건의 사람인가요? 물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얼마나 말을 참기 어려운 환경인 줄 저도 압니다. 뭔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해야 주변의 사람들이 몰리고 혼자가 되지 않고, 또 거친 말을 섞어가며 재미있게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들을 흉볼 때 그 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은 내 목에 칼과 총을 겨누며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내 삶의 자리, 남을 욕하고 헐뜯는 내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남을 욕하고 성질을 부릴 만한 상황 앞에서도 먼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다른 어떤 고백보다, 어떤 기도보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의 두 가지 모습.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도 기이한 일을 경험했을 때, 혹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와 관계가 풀렸을 때와 같은 아주 즐겁고 행복할 때죠. 자, 그런데 시편 66편에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찬양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시인의 고백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를 시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원망의 이유라면 이해가 가죠. 마침내 건져주시고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찬양의 이유라고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평탄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추가합니다. 바로 내가 못나지고 깎여지고 낮아지는 것 또한 찬양의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를 통해 내 못난 자아가, 내 헛된 욕심이, 내 불순한 마음이 깎여지고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조각에 대한 그의 철학이 담긴 말인데요.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 조각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똑같은 돌덩이를 보더라도 그는 돌 속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바로 조각이라는 것이죠. 그가 만든 조각 중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무려 5.2m에 달하는 대형 조각상인데요. 본래 다비드상의 재료가 된 대리석은 미켈란젤로가 아닌 다른 조각가를 위해 구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가는 엄청난 크기의 대리석 덩어리에 경악하고 조각하기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조각가들에게 외면을 당해 먼지만 쌓여가던 대리석 덩어리는 미켈란젤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속에 감춰진 청년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돌덩이를 깎고 또 깎아내서 마침내 위대한 작품인 다비드상이 완성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처럼 우리 인생에 때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의 시험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짓밟히는 치욕적이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때에도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각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만들어내십니다. 그 일을 위해 때론 깎여지고 잘려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평탄해지고 높아질 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자,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나지고 깎여지고 낮아질 때, 그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죄덩어리인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조각품으로, 완벽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욕심과 허영이 깎여지고 탐욕과 음란이 잘려나가고 교만과 오만이 부서질 때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조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 12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최고의 조각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찬양을 멈추지 않는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 또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했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 또 불의한 자일 때 그때 느끼는 억울함과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 때문에 아프고 속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시편 59편의 배경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입니다. 다윗은 본래 평범한 집안의 철부지 막내 아들이었죠. 사무엘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소개하지도 않았던 작은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용모와 재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을 이을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의 시기와 위협을 받게 된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 넘도록 그 괴롭힘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뭔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거나 실수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한 일이라곤 그저 사울 왕과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후에 많은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적은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적은 10,000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를 듣게 된 사울은 시기심이 발동해 평소처럼 옆에서 하프를 켜고 있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던졌는데 다윗은 그 창을 모두 피했죠. 창을 던져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사울은 다윗에게 아주 적은 무리의 병력을 주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다윗은 전장에서 죽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방법을 바꿔 자신의 딸을 준다는 조건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의 엄청난 위협과 공격에도 용케 살아남아 결국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다윗과 가족 관계가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는 멈출 줄 모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왕의 공격을 피해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집에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도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울 왕은 병력을 동원해 자신의 딸이 있는 그 집을 에워쌉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바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또 억울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장인이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승리를 안겨준 왕 사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 때문에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죠. 도대체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원수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갈등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겪곤 합니다.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1절과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골리앗 앞에 세우시고 사울 왕에게 쫓겨 사는 도망자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윗의 기도에서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건 다윗의 기도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기도에서 사울의 이름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악을 행하는 자, 그들, 원수라고만 표현했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시편 어디를 찾아봐도 심지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헤맬 때 적은 기도에도 사울 왕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에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만 다시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러던가요?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사건들에 의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냥 기회도 아니고 절호의 기회,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혹시 꼬여버린 관계로 사람 때문에 아프고 속상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아픔을 아시고 마침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사람에 대한 심판을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흔들리고 불안한 삶이 도리어 복된 삶으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통해 흔들리고 불안한 삶이 더 복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인간에게는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도 가정도 사람과의 관계도 안정적이기를 바라지 흔들리고 불안한 것을 원하진 않죠. 신앙생활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극적인 삶의 굴곡들을 보며 은혜와 감명을 받지만 정작 내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엔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러나 안정만을 바랄 때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주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히 삶,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함이라는 뜻인데요. 이 안주하다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현실에 안주하다라는 말은 곧 미래를 위한 도전을 포기한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주는 정말로 위험한데요. 그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하였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 편히 지냈을 때, 즉 안주하며 살았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다윗의 인생 중에 마음 편히 지내면서 절대로 안심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사무엘하 11장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 출정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죠. 심지어 2절에 보면 다윗은 저녁이 되어서야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 중인 한 나라의 왕이 전장에도 나가지 않고 그날 저녁이 돼서야 일어났다. 당시 다윗이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안심하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몇 안 되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쓰고 아팠습니다. 시편 30편 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급전직하게 되죠. 그렇게 흔들리고 망가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 자부하던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흔들리고 나서야 보이게 된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당하는 흔들림과 넘어짐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도 흔들리곤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떨리는 지남철.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남철이란 나침반에서 북쪽을 향해 있는 나침반의 자침을 말합니다. 그 지남철이 떨리고 있다는 건 아직 그 나침반이 믿을만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만약 지남철이 그 떨림을 멈춘다면, 흔들림을 멈춘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 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을 때 다윗은 넘어졌지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님을 높이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바로 깊은 수렁, 캄캄한 스올과 같은 어둠 속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 삶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언제쯤 내 삶은 편안해질까 생각하며 불안한 현실에 믿음까지도 흔들렸던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흔들렸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문제로 흔들리는 그 자리가 도리어 나를 치유하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찾고 경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만큼은 흔들림 없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수렁 속에 빠졌건, 얼마나 캄캄한 스올에서 헤매고 있건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